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새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이 시편 8편을 중심으로 시편 말씀 나눔 5번째 시간, 아름다우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19년 12월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후 1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고통스럽게 인내해야만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지요. 더욱이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참혹한 사건들이 겹쳐서 겪으면서 인간의 악함과 이기적인 모습에 절망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괴로운 시절에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는커녕 시민의 질서와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하여 국민 밉상이 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비참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하고 싶은 지금의 상황 속에서 안전을 위해, 또 감정의 낭비를 막기 위해, 그리고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분투하며 살다 보니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고 또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지요. 그러나 저항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들은 물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이 비정한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포기하면 안 되는지, 또 우리가 다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깃딤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깃딤에 맞추었다는 것은 아마도 기쁜 곡조와 멜로디에 맞춰 노래했다라는 뜻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 시편 8편을 기쁨에 겨워 노래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1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이 온 땅과 온 하늘에 가득한 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늘과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스러운 이름에 충만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가서 어떤 장엄한 풍경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 온 하늘과 온 땅은 그가 매일 마주하며 딛고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매일 그를 품어주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매일 딛고 서 있는 그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일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매우 즐거운 공간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은 평생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 자신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던 그 감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다윗은 문득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평상시와 같이 낮부터 밤까지 도망을 다녔던 그 어느 날 다윗은 습관처럼 주께서 지으신 광대한 하늘과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광대한 하늘과 그 아름다운 달과 별들이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작은 그 어떤 아름다운 빛도 빛나지 않는 바로 이 초라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초라한 인간을 생각하고 돌보시는 것일까? 도대체 하나님에게 사람이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광활한 창조 세계에서 점과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며 생각하시고 돌보시는가 하는 경이로운 묵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창조의 날을 기억하며 소환합니다. 창조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영화와 존귀를 주셔서 창조세계 전체를 돌볼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죠. 웅장한 하늘과 밤하늘에 아름답게 빛나는 별들도 또 푸르게 빛나는 나무들과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들도 또 바다와 공중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물고기와 새들도 그리고 모든 만물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돌봄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발견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돌보시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 창조세계에 충만하여질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다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의 시는 오늘을 살아가며 발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관한 노래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창조세계 전체를 돌보도록 다시 회복될 그 완전한 아름다운 날, 그 완전한 아름다움을 회복할 그 날을 향한 소망의 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고통이 평범한 하루가 되어버린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땅을 딛고 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보다 그 안에서 빛나는 모든 별들보다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가운데서 오늘의 아름다움보다 더 큰 창조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고 온 땅과 온 하늘 가운데 주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소망에 사로잡혀서 이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의 노래가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우선 우리들의 일상에서 하늘과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을 깨워야 함을 도전받습니다. 계속되는 고통의 날들 속에 어쩌면 우리의 감각은 많이 메말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에만 감각을 날카롭게 세우는 것에 익숙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아니면 평범한 일상을 빼앗긴 코로나의 오늘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신선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끔찍한 범죄의 소식이 가득한 이 비정한 시대 속에서 환경이 파괴되어 지구의 종말을 예고하는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다윗 역시 고통이 없는 하루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노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차별을 받았고 젊은 시절 내내 도망자로 살아가며 몇 번의 죽을 위기도 경험했으며 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피를 흘렸고 자신의 범죄로 자식을 잃는 고통을 경험했고 인생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 역시 한가롭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보다 저주와 같은 인생에 대한 한탄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보다는 자신의 적들을 향한 무자비한 욕설과 원망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고통이 평범하게 되어버린 보통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깊이 훈련되어지고 열려 있었기 때문이죠. 이 감각은 다윗의 평생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훈련되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 목동을 하면서 곰과 사자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 또 거인 골리앗 앞에서 한없이 자꾸 초라했던 자신을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믿음, 또 자신을 죽이려는 모든 원수들과 대적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이러한 삶이 묻어난 믿음의 훈련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계속해서 깊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믿음은 단지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도록 해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느끼게 해주는 영적인 감각으로 발전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에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단지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만 존재하거나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종교적인 언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은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영적 감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무기력이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린 오늘과 같은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다면 우리들은 다윗과 같이 여전히 온 하늘과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름다우신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각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온갖 불편한 상황들과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아름다움을 느끼며 기뻐하는 것 역시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 감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은 창조세계 전체에서 매우 작고 초라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요. 하나님께 사람을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세상을 돌볼 수 있는 특별한 위치와 권위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창조의 아름다움입니다. 창조의 완전한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이 크고 광활한 창조세계를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이 온 하늘과 바다와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의 완전한 아름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들에게 이러한 세상을 맡기시며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창조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어디서나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큰 즐거움이 되었고, 이 경이로운 감탄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은 하나님을 향한 찬사와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창조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 대신에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것만 같은 허락되지 않은 열매를 따먹어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움을 느끼는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창조세계 전체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대신에 생존을 위해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만 하는 비참한 상황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다시 창조세계 전체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명을 살아내기 위해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하며, 이 감각이 있을 때 무기력한 삶의 무게를 뚫고
황폐해진 세상을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매우 감사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여전히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비참한 이웃들과 황폐해진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늘 아래, 또 여러분들이 딛고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감각이 깊어지도록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지나다니는 그 복잡한 거리에서, 또 가끔씩 바라보는 높고 푸른 하늘에서, 또 가족들과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또 하루의 끝에 피곤한 몸으로 눕는 그 침상에서, 여전히 두렵고 긴장되며 막막한 하루하루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해 봅시다. 노트를 활용해도 좋고, 핸드폰의 카메라로 순간의 감각을 담아도 좋고, 여러분들의 SNS를 통해 활용해도 좋고, 또 지인들에게 메신저를 통해 전달해도 좋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감싸주는 하늘과 여러분들이 딛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노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며 아름답지 못한 소식과 사건들 속에 피할 수 없는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이 영적 감각을 날카롭게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국민 밉상이 되어버린 이 부끄러운 시절에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안에서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